육체인가 성령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잠시라도 이 부모님과 헤어져 본 적, 부모님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5살, 그러니까 지금 제 첫째인 하솜이 나이 때에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날 이제 친구가 자기 엄마랑 시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나도 갈래 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시장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떤 용기가 갑자기 생긴 건지 그냥 친구랑 같이 이제 친구 엄마랑 버스 타고 시장에 간 겁니다. 5살 어린 이 사내에게 이 시장은 정말 흥미진진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정말 이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도 즐거운 곳이었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구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 눈에 너무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분명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엄마다 외치면서 제 친구랑 친구 어머니께 엄마가 저 데리러 왔어요, 갈게요 하고 누군지도 모른 채 그분을 그냥 엄마라고 믿고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로지 그분이 엄마인 걸 믿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웠던지 정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가까운 제 시야에 파출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 내서 파출소의 문을 열고 저 엄마 잃어버렸어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제 경찰 아저씨께 부탁을 드렸던, 그래서 저녁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오셔서 5,000원을 내고 저를 찾아갔던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때 길을 잃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정말 시장이 복잡해서 제가 길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제가 길을 잃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또 때로는 내 감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맞는데 그 따라가는 존재가 잘못된 대상이라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육체인가 성령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 또 그 선택 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 행동들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 진정 무엇입니까? 육체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지난번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이유가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하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우리가 준비하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마친 뒤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은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랑해야 하는 것도 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정말 섬겨야 된다는 것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내가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와야 된다, 초청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까? 왜 예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이 교회 문을 차고 나가기만 하면 왜 나는 운전하는 가운데 짜증을 부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짜증 부리고 왜 내 자녀들에게 자꾸 화를 내고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도 했는데 왜 그 사회생활 가운데 같이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까?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왜 바쁘다란 핑계로 전도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함께 해결책도 함께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나 정말 더욱 강하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육체인지 성령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내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친 뒤에 곧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갑자기 성령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다른 주제를 말하기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앞선 말씀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미움이 더 앞서고, 섬기고 싶지만 내가 먼저 섬김받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용서하고 싶지만 그 상처,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먼저 생각나고, 한 영혼을 품고 싶지만 내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내 의지 부족이나 믿음 부족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더 말씀 많이 보고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막 안간힘 쓰면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단은 다릅니다. 너희 안에 지금 두 존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육체와 성령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가 뭔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라고 하면은 우리 몸, 이 몸을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 뭐 성적인 죄, 뭐 마약, 이렇게 내 몸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 정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육체라는 말의 이 단어 헬라어 사르크스는 단순히 이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죄된 본성, 자기중심적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세우는 마음, 이것을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이러한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더 믿게 되고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여겨서 결국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요, 거창한 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거,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는 모습,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는 모습, 전도를 미루는 모습, 이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순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건 역시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갈라디아서는 흔히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여 이신칭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까지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전하고 끝나면 또 다른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을 쓴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쓰인 기회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인데 공격을 시작하는 전초 기지, 거점, 발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가 활동하는 발판으로 삼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서로의 종노릇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사랑의 원천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단지 사랑해라, 참아라, 전도해라 라고 하지 않고요,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사랑도, 섬김도, 용서도, 전도도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지식적으로는 이 사실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까요? 왜 결단은 오래가지 못할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 안에 여전히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육체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라고 말할 때 큰 죄를 이제 생각하죠. 간음, 도둑질, 마약, 이런 큰 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뻔하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서 그것들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 선배 악마인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악마인 조카 워무드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신자가 당장 큰 죄에 신자를 가장 큰 죄에 빠뜨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해라. 그러면 어느새 그들의 가치관을 그가 닮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참 두려운 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요, 야 하나님 떠나, 야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 잘 드렸어? 잘했어.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한두 번씩 예배를 빠지게 되면 야 괜찮아, 한두 번 빠져도 돼.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좀 회개하고 막 결단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야 그렇게 하는 거 다 율법주의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기준을 바꿔서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 내가 만든 그 어떠한 기준을 더 편하게 여기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잊지 못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현대교회음악 이 CCM과를 전공하기 앞서서 일반 대학교 일반과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술 먹고 그런 친구들인 거죠. 한번 MT를 갔는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 믿음으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선배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령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청년부에서 임원하고 있어. 야 마셔도 돼. 여기서 노는 게 뭐가 문제니? 이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육체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가 성령과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소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에티투미아인데요, 이 단어는 흔히 이 육체의 소욕만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게 만드는 모든 욕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이 돈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거,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돈이나 노력이나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이런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단순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왼쪽 그림을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나가 왕자에 앉아 있어요. 세상은요, 이 사탄은요, 또 내 육신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자에 앉아서 네 인생의 네 주인이 돼야 된다. 네가 결정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반대로 우리 성령님은 이 왼쪽 그림처럼 예수님을 내 왕자에 앉히게 합니다. 끊임없이 너희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너희 왕자에 앉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신앙의 연배가 깊고 넓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도, 그리고 얼마 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가 왕자에 앉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참 아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뭔가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들이 있어요. 먼저 바울은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단어는 헬라어 에르가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행위. 반면에 그 다음 절 22절에서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일은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맞지만 이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를 내가 억지로 다른 데서 가져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막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요,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쭉 나열된 걸 보면은 처음에 음행, 더러운 것, 이런 어떤 개인적인 죄로 시작해가지고 곧이어서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같은 이런 공동체의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가 결코 나 하나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트려가지고 내가 속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당짓는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육체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삶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는 삶이고, 성령의 삶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이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우리는 죄를요, 행동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내 삶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화를 이렇게 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받고 또 걱정하시고 예민해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중심에 내가 앉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계획이 틀어져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예민하고 상처받고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육체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육체의 일을 우리가 한두 번 했다고 해가지고 먼저 받은 구원이 삭제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계속해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은 채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왕자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앉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없는,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절망을 줄 것처럼 막 육체의 일만 막 나열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이야기로 하죠. 근데 왜 육체의 일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육체 가운데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내가 저지르거나 해서 내 스스로 넘어졌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육체를 이기지 못할까? 나는 정말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나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시선을 육체에서 성령으로 돌립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아멘 나오죠. 네. 아마 이 말씀 같이 읽으시면서 외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이들 다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분명히 9가지라면 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 성령의 열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서로 다른 어떤 막 여러 열매를 조금씩 나누어서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안에서 귀한 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생명의 열매의 모습이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 사과가 열렸는데 이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맛도 있고 눈에 보이는 색깔도 있고 또 그 안에 과즙도 있고 또 그 안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죠. 한 열매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뭐 사랑은 있고 절제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인데 절제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했다면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안에 이러한 9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맺게 하시는구나 라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9가지를 쭉 보면요, 단순히 착한 사람의 성품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셨고 절제하셨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 그가 속한 가정이 달라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훈련 막 한다고 빡세게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그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죠. 가장 좋은 거. 없는 형편에도 막 이유식 먹일 때 한우 사갖고 막 갈아서 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그가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내 형편에 맞춰서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프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가 있는 곳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교회로 초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명단을 먼저 적으라, 전도의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맺게 하시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올라지게 되고 관심 없던 내 직장 동료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정의 그 가족들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결심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은 단순히 잘 해내기 위한 행사의 준비가 아님을,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이 없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사랑을 다시금 부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서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유혹을 받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스토이코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군인들이 대오를 맞춰서 행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앞서가는 거 아니고, 뒤처져 가는 거 아니고, 지휘관의 발걸음에 맞춰서 딱딱 걸어가는 그 모습.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이 성령님의 보폭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왜 마지막까지 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앞서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로 자라가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육체의 것들로 인하여 유혹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반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게 한다는 것,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한다는 것을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는 경쟁보다는 격려가 있는 것이고, 시기보다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분열보다 하나됨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육체인가 성령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요, 어떠한 거창한 어떠한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잘못된 사람을 따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감정, 내 욕심,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성령의 발걸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를 권면드리면서 삶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입술과 감정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감정이 울컥꼭 올라올 거예요. 뭐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즉시 내 입으로 토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육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6초만 침묵하면 다시금 이성이 발동해서 그 상황을 잘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정이 딱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그대로 입술로 내뱉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러한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내 입술로 그대로 표현하면 죄가 될 줄 압니다. 주님, 내 이 자존심, 내 이 화나는 감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 감정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연습을 한 주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3번 성령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이 언제일까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떴을 때. 두 번째, 점심시간, 삶의 그 중간대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대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성령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처져 있습니까? 성령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이 맞춰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는 이 정돈된 시간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 부드럽게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전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한번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마음에 떠올라지는 그 안타까운 한 영혼을
내가 하루에 딱 1분씩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내가 한번 불러가면서 딱 하루에 1분 딱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용기 내서 따뜻한 문자, 카톡 하나 보내보는 것이요. 답이 오면 그의 그 답에 맞춰서 한번 만날 기회를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마시고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가서 그에게 전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 따라 행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육체인가 성령인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얼마나 자랐는지 서로가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헌신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이 가사를 한번 새기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